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56절과 57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지난 성경 통독에 있는 오후 예배 때는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큰 용사였지만 그 교만이 원인이 되어서 자기가 가진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지만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아내도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이 70명이나 되면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겸손하고 신실했던 그 기드온이 점차 사라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드온이 죽고 난 뒤의 이야기인데요,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 그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9장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 이르게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나 또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내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주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느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든.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뒤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니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아벨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모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일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도로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구를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읽겠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기드온의 자녀는 70명이었습니다. 그중 세겜에 있는 첩이 낳은 자식 중에 아비멜렉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은 자신의 고향인 세겜에 가서 선동하며 세력을 키웁니다. 그로 인해서 은 70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 70개를 얻은 곳이 어디냐고 하면 4절에 보니까 바알 브릿 신전입니다. 바알 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 세겜 사람들이 종교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바알 신전에서 얻은 은 70개를 이용해서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 형제 70명을 모두 죽이는 것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막내 아들 요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을 때 요담은 그리스심 산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연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담을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루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루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만약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행복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세겜과 밀로 사람 모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을 죽이고도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평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가알을 위시한 아비멜렉의 대적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 아비멜렉의 군사와 가알의 군사들이 충돌하게 되었죠. 아비멜렉이 전쟁을 거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아비멜렉이 악인이어도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데베스의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을 맞고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악인의 멸망입니다.
9장에 보면 악인과 그 일에 동조한 이들 모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악한 행위대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56절과 57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도 멸망하였고 또 세겜 사람도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 사사기 10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다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아몬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본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아멘. 사사기 10장에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 돌라가 나옵니다. 그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는 2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후 길앗 사람 야일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에게는 아들 30명이 있고 또 어린 낙이 30을 탔고 또 성읍 30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상당한 부자였으며 동시에 사회도 안정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라와 야일이 45년간을 다스렸는데 그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나라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특히 암몬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건져달라고 합니다. 다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원받고 다시 평안하게 되면 하나님께 다시 죄를 짓고 또 돌아갈 줄로, 또 완전히 돌이킬 줄로, 떠날 줄로 아십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으면 이후에 다시 떠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해 줄까 말까 그렇게 근심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근심하시지만 이후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임을 나타내십니다.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11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주님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으니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유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든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보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할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며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있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서 이루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있다가 미스라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날씩 애곡하더라. 아멘.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억압하고 또 괴롭힌 암몬이 나오죠. 이 암몬은 이번에는 더 많은 약탈을 위해서 길르앗을 치고자 합니다. 그때 모든 길르앗 주민들이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결정을 하다가 길르앗 사람 입다를 택하게 되죠.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명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은 좁은 의미로는 야르무 강에서 야복강 사이라고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중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속한 요단 동편 전체를 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바산, 남쪽으로는 모압, 동쪽으로는 암몬, 서쪽으로는 요단강과 접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면
지도의 중앙이면서 제일 오른쪽에 네모 모형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요단강입니다. 지도의 가장 중앙에 있는 네모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제일 서쪽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파들은 이 요단강 서쪽에 분포되어 있지만 요단강 동쪽에는 루벤 지파와 또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요단 동편 땅을 보통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로 길게 이렇게 표시된 곳이 바로 길르앗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이렇게 속해져 있습니다. 길르앗의 왼쪽에는 요단강이 있고 또 그 길르앗의 오른쪽에는 암몬이 있고요. 그 북쪽에는 바산이 있고 또 아래쪽에는 이제 모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길르앗의 아래쪽에 모압이 있고 오른쪽에는 암몬이 있기 때문에 길르앗 땅을 이 나라들이 호심탐탐 노렸습니다. 사사기 3장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한 것이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길르앗 오른쪽에 있는 이 암몬이 쳐들어온 상태라는 것입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의 부탁으로 이제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장수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 나서기 전에 하지 않아도 될 말, 즉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서원을 하죠. 30절과 31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자신을 맞이한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고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누가 입다를 맞이합니까? 무남 동녀 외동딸이 입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은 기뻤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결국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입다의 딸,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에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지켜라 라고 하는 제사에는 인신제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명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인신제사를 반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거리끼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인신제사는 가증한 것이다.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 사사기 9장에서 11장까지 그 사람들은 말로, 그들의 언어로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요담을 사용하셔서 세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었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멀어지게 되며 또 각각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며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11장에서는 입다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선을 합니다. 그러다가 큰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구절은 꼭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 말로 인해, 우리의 말로 인해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도 하고 용서를 해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로 우리에게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그 화를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혀를 잘 관리하여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안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에 말로 잘 응답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도를 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